축복드립니다. 오늘 예레미야 말씀 5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5장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합독해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집 자녀들이 먹을 추수 곡물과 양식을 먹으며 내 양떼와 소떼를 먹으며 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열매를 먹으며 네가 믿는 경관성들을 칼로 파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도 내가 너희를 진멸하지는 아니하리라. 그들이 만일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느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신들을 섬겼은즉 이와 같이 너희 것이 아닌 땅에서 이방인들을 섬기리라 하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견고한 성을 무너뜨림으로 새롭게 세우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길 원합니다. 중년기와 갱년기에 건강을 진단해 볼 수 있는 자가진단법이 있다고 합니다. 내용이 웃겨서 가져와 봤는데요. 이번 추석 때 가족들에게도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웃음꽃이 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진단 목록이에요. 배우자가 갑자기 너무 이쁘고 멋지게 보인다. 이 증상은 백내장 또는 녹내장에 걸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연애 시절 때처럼 남편 등에 업혀보고 싶거나 아니면 아내를 안아보고 싶다. 이런 증상을요 골다공증에 걸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요, 배우자를 보니 갑자기 설레기도 하고 마음이 떨린다. 이것을 부정맥 증상이 있다라고 의심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배우자가 갑자기 현명해 보이고 스마트해 보인다. 이런 것을 인지 기능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다섯 번째, 배우자에게 갑자기 애교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이런 것은요 갑상선의 질환을 의심해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남편이나 아내가 갑자기 어느 순간 좀 왜소해 보이고 작아 보인다. 이것을요 내 자신에게 고도 비만 또는 내장 지방이 생기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곱 번째, 배우자와 카페에 가서 달달한 커피를 자주 마시고 싶다. 이것은 당뇨증 또는 아니면 고지혈증이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마지막 여덟 번째, 길을 함께 걷다가 자꾸만 몸이 배우자 쪽으로 기우는 증상이 있다. 이런 증상을요 관절염이 생겼다라고 진단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재밌는 자가진단법인데요. 오늘 가족들에게 읊어주시면 또 즐거운 한가위를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돌아왔어요. 스스로 자가진단의 상태가 안 되는 주인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택자인 남유다를 말하고 있죠. 영적으로 얼마나 아픈지 또는 어떤 상태로 심각한지 스스로 진단을 하지 못하고 있더라. 오히려요 반대로 생각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자신은 너무나 건강하고 앞으로도 영원히 건강할 것이라고 착각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더라. 이런 큰 착각에 빠져 있는 남유다를 하나님은 어떻게 구원으로 인도하실까? 오늘 남유다를 하나님이 다루시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는 두 가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다루시는 방법 첫째는요
내가 의지하는 견고한 성을 무너뜨리신다. 먼저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그들이 네 자녀들이 먹을 추수 곡물과 양식을 먹으며 네 양떼와 소떼를 먹으며 네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열매를 먹으며 네가 믿는 견고한 성들을 칼로 파멸하리라. 아멘. 우리는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요, 잘 넘어가지지 않는 부분이 있죠.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사랑하신다고 하시는데 왜 심판을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실까? 이 부분을 들으면서요, 마음이 무거워지지 않습니까? 예레미야서를 듣기가 부담스럽더라는 것이죠. 분명 고통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 본심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그러한 것들을 택하실 수밖에 없는 근거가 무엇인가? 우리는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되겠더라. 그런데 그 이유를요, 딱 이야기한다면요, 더 이상 말씀이 안 먹히는 상태에 있는 것 때문이 아닙니까? 크고 작은 일들로 경고를 해봤지만은요, 잘 먹히지를 않더라. 선지자 예레미야를 직접 보내봐도 귀를 막고 거부하고 있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요, 하나님은 새롭게 수고할 도구를 찾고 계신 것 뿐이더라. 그래서 전 세계 열방에 고르고 고르신 도구가 무엇인가? 오늘 여기에 기록되어 있죠. 그들은 오래전부터 강한 민족, 바로 바벨론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바벨론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그렇다면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인가? 바벨론이 화살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요, 관역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타겟이 무엇인가가 중요하잖아요. 놀랍게도 하나님의 타겟은요, 남유다가 믿고 의지하는 것들이 타겟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 이것은요, 친한 애굽이라도 도와줄 수가 없고 또 권세가 있는 아수르라도 어찌 해줄 수 없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해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남유다가 믿고 의지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3-4가지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요, 첫 번째가 곡식 창고라고 이야기를 하죠. 남유다가 보니까 하나님도 중요하지만 이 곡물과 양식이 나를 배부르게 해주는 거 아니야. 아직도 저 창고에 곡식들이 많이 있으니 내가 굶어 죽지는 않겠구나. 신앙보다 중요한 것을 이 곡식 창고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부르짖어 왔다는 것이죠. 이 창고가 얼마나 견고해 보였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게 이 곡식에 있는 창고에 있는 곡식을 가져가라고 명령하고 계시더라. 얼마나 상상이 안 되는 일입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울타리에 있는 가축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에게 목축업에도 복을 주셨죠.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와 살면서 양떼와 소떼가 얼마나 많아졌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주객이 전도가 돼버렸죠. 이제 양떼와 소떼만 있으면 내 인생이 참으로 풍족하겠구나. 이 가축들이 나에게 고기를 주며 이 양떼들이 나에게 우유를 주니 이것이 곧 나의 소유들이구나. 하나님이 아니라 이것들이야말로 나의 미래이요, 나의 밥줄이로구나 생각을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바벨론에게 이 견고해 보이는
이 울타리 안에 있는 가축들을 다 가져가 버려라. 수고를 해주라고 바벨론에게 명령하시더라. 그리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포도원과 나무 열매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보니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열매를 다 빼앗으라고 하시죠. 남유다는요, 이 과실들과 열매를 보면서요,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추수할 때마다 풍년이로구나. 이 가나안 땅에 땀 흘리고 노력했으니 당연한 결과겠구나. 지금처럼만 노력하면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앞으로도 지금처럼 풍년을 누리리라. 그런데 하나님이 바벨론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이 열매들도 다 먹어치우라. 명령을 하고 계시더라. 얼마나 남유다 입장에서는 황당한 일일까요? 이러한 것들을 무너뜨리시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이것들이 바로 하나님을 신앙하지 못하게 만드는 남유다가 믿고 의지하는 구석들이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긴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런 현실적인 성들 때문에 그러했더라는 것이죠. 물질과 환경과 소유가 바로 견고한 성이 되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되고 있더라.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으로 적용을 해본다면요, 우리는 기복적인 말씀을 듣는 것보다 어쩌면은요, 이런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듣는 것이 훨씬 중요할 수 있습니다. 때때로 듣기가 거북할 수도 있고 또 힘들 수도 있지만은요, 이 구속사의 말씀에 아주 유익이 있더라는 것이죠. 만약 신앙생활만 하면 무조건 복만 준다라고 듣고 믿는다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느 날 이해가 안 되는 사건이 오는 날도 있지 않겠습니까? 고난과 같은 시간이 찾아오는 날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에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에 우리가 무너지는 일이 있게 되잖아요. 있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나한테 이런 일이라고 하며 너무나 크게 놀라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요, 이런 말씀으로 범사에 예방주사를 맞아두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겠더라. 그래서 하나님은 택자를 다루실 때 그 다루시는 방식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남유다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은요, 먼저 바벨론과 같은 사건을 주시는데요, 이 사건이 향하고 있는 관역이 너무나 분명하더라는 것이죠. 택자를 다루실 때 하나님의 타겟은 내가 믿고 의지하는 것을 하나하나씩 내려놓는 방식을 사용하신다라는 점이더라. 만약 내가 의지하는 것이, 믿는 것이 사람이라고 하면은요, 하나님은 때때로 관계를 끊어버리십니다. 사람도 돌아버리게 만드십니다. 내가 믿었던 견고한 성이 이 사람이기 때문이겠죠. 사람 따라 다니고 또 이렇게 사람을 의지하고 있으면요, 이상하게도 사람이 안 붙는 증상이 또 생길 수 있겠더라. 목회도 마찬가지겠죠. 교회를 개척하면서 사람과의 관계만 있으면 이 목회가 되겠지. 또 나를 좋아해 주시는 그런 성도님만 믿고 의지하면 되겠지. 그런데요, 그것 또한 다 내려놓게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붙들어야 사람의 마음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요, 우리가 평소에 부르짖는 것들을 하나님이 다 듣고 알고 계시죠. 뭐니 해도 사람이 최고지, 뭐니 해도 돈이 최고지. 우리가 속으로 믿는 구석을 하나님이
아시고 계시더라. 제가 가만히 보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라고, 하나님만 붙들겠다라고 고백하지만 깊은 곳에는 또한 물질과 내 능력을 의지하는 마음이 컸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것을 언제 알게 됐는가? 사건이 올 때마다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사건의 때마다 말씀을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올해도 이 자동차 사고가 나고요, 지금 3개월이 지났는데 문자가 하나 날라왔습니다. 보험사에서 연락이 왔는데요, 보험료가 내년부터 할증이 됩니다. 그러면서 등급을 이렇게 매기면서 이제 내년부터 적용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리고 그 경찰의 교통팀에서는 아직도 수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냥 마음을 내려놨습니다. 처음에는 그 사람들이 정말 사기꾼이구나, 이 보험 조사한 분들도 정말 그렇게 알았지만 이것이 어쩔 수 없는 일인데 왜 나에게 찾아왔을까? 가만히 보니까요, 그 사람 바벨론의 수고라는 것이 인정이 되게 되더라고요. 본인들이 받고 본인들이 한방병원에 그날 바로 입원을 하고 보험료를 그 다음날 250만 원씩 요구했다라고 하는데도 정말 탓하고 싶을 수도 있고, 여기서도 다시 경찰서에 가서 부르짖을 수도 있지만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한 가지 또 발견하게 됐습니다. 블랙박스에서 그 영상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그 영상 다음부터 이것이 저장된 것이 아니겠어요. 이 용량이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매일매일 이것이 영상을 찍으면서 그 영상만 날아간 것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요, 제가 저희의 수준에서 고백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제 능력, 제 물질, 저의 소유, 나의 행위를 믿고 왔는데 그 무엇도 견고한 성이 아님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 무엇도 의지할 수 없는 사람이 나임을 발견합니다. 그래서요, 정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바벨론의 수고구나, 바벨론 사람들을 주님께서 붙이셨구나. 청년의 때부터 시작해서요,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긴 했지만 못한 것들도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11조는 당연히 낸다고 했지만은요, 목회하면서 그것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11조를 기쁘게 내면 되겠지만 그 고백이 참 어렵기에 그 비용보다 더 많은 값을 치르게 하시는구나. 내가 물질을 견고한 성으로 생각하면 또 그것을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을 마주하는 요즘을 보게 되었습니다. 행위가 아니라 나의 중심과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요,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때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 되겠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시간이 있었더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요, 포도원과 나무의 열매들이 오늘 사라지고 있습니까? 울타리에 있는 가축대가 없어지는 일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 모두가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이 모든 수고가 그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다루시는 방법 두 번째는요, 낯선 땅에 원치 않는 자들을 섬김으로 깨닫게 하신다. 먼저 18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도 내가 너희를 진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아멘. 그런데 하나님은요, 남유다가 혹시나 오해할까봐 중간중간마다 본심을 말씀하시죠. 내가 이렇게 견고한 성도 무너뜨릴 것이고 너희의 곡식과 양식도 빼앗기게 할 것이고 나무의 열매도 약탈당하게 할 것이다. 그런데 나의 본심을 알아다오. 너희를 진멸하기를 원치는 않는다. 너희를 회복하고 너희의 믿음을 다시
새롭게 세우기를 위한 과정인 것이지 너희를 망하게 하고 싶지는 않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은요, 왜 바벨론에게 망하게 하시면 됐지 또 포로로 끌려가게까지 하시는 것인가? 그 이유가 19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19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만일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느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신들을 섬겼은즉 이와 같이 너희 것이 아닌 땅에서 이방인들을 섬기리라 하라. 아멘. 가만히 보니까요, 이제 하나님 편에서 두 가지 숙제가 주어졌습니다. 남유다를 바벨론 땅으로까지 보내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한 가지는요, 황폐해진 예루살렘과 유다 땅을 깨끗하게 정화시키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이 죄악이 남유다만 더럽힌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땅을 더럽혔기 때문에 그 땅을 청결케 하는 시간이 필요하더라. 그 시간을 70년을 잡고 계시죠. 또 다른 한 가지는요, 남유다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또 이 시간을 필요로 하더라. 교만한 마음을 좀 낮추고 하나님을 잊고 경외심을 버려버린 이들이 다시 하나님을 의뢰할 수 있도록 바벨론 땅으로 보내버리는 일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남유다를 어떻게 다루시는지가 오늘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이 굉장히 독특하더라. 하나님 말고 섬기는 그 대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이방 민족이었고 이방 신들이었죠. 그것을 섬기는 것이 실제로 얼마나 힘든 것인지 몸소 체험하도록 역사하고 계시더라. 너희가 이방 나라들이 그렇게 좋으냐? 그러면 이방 나라에 직접 가게 해서 그 섬기는 것이 얼마나 버거운 것인지 느껴보라고 하신다는 것이죠. 너희가 이방 신들이 그렇게 좋으냐? 그러면 나를 모르는 세상 한가운데 둘 테니 아무도 모르는 그곳에서 예배드리는 인생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겠다. 그래서요, 그 방법은요, 한 번도 경험한 적 없는 바벨론 땅에 들어가서 철저하게 순종하고 깨지는 시간을 주시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남유다는요, 바벨론의 언어 자체를 모르지 않습니까? 언어가 낯섭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입장도 의뢰 입장으로요, 눈치를 봐야 되는 환경이더라는 것이죠. 고민을 해가면서요, 어떻게 하면 이곳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들의 토양과 문화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과는요, 너무나 다른 토양이더라는 것이죠. 남유다가 갖고 있는 패턴과 그런 신앙의 사이클까지도 다 깨어지게 만드시는 하나님. 로마에 왔으니 로마의 법을 따라야 되듯이요, 바벨론의 법을 따르면서요, 그 고통의 시간을 감내케 하시더라. 그러니 결론은 무엇입니까? 남유다의 교만을 깨뜨려 주십니다.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원했던 세상에 끌려가 보니 그것이 더 힘든 일이더라. 이것이 자동적으로 입에서부터 나오지 않겠습니까? 택자인 남유다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루실 것이라고 누가 알았겠는가? 그래서 우리에게도 적용해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실 때 보내시는 특별한 장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우리들을 인도하십니다. 어디로 보내시는가? 그것은 나에게 딱 맞는 바벨론으로 보내신다는 것이죠. 바벨론과 같은 직장으로 보내십니다. 이 바벨론 직장의 특징은요, 내가 철저하게 의리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고요, 겸손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는 사실이죠.
직장 상사의 눈치를 봐야 될 것입니다. 때로는 쓰디쓴 말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바벨론의 말을 내가 다 알아들을 수 없잖아요. 새로운 영역에서 새로운 용어,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단어를 쓰는 그런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또요, 거기에는요, 나랑 전혀 다른 토양에 있었던 한 사람을 통해요, 지극히 훈련을 해가시더라. 꼭 가면 상극과 같은 한 사람을 하나님이 두시지 않습니까? 내 부모와 다르고 내 가족과도 다르고 또 신앙이나 믿음이 안 먹히는 그런 한 사람을 예비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요, 표면적으로 보면 정말 이곳에서는 하나님도 안 먹히구나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곳이요, 바로 하나님이 주의 깊게 훈련하고 계신 바벨론이라는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더라. 때로는 혼이 나기도 하고 관계의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지만은요, 그 가운데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회복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미션이더라. 또 우리를 보면은요, 바벨론과 같은 결혼 생활로 들여보내십니다. 바벨론과 같은 그런 일터로 우리를 보내십니다. 처음에는 좋은 줄만 알고 결혼을 하고요, 취업을 하는데요, 시간 지나 보니 바벨론 포로 생활이죠. 배우자를 보니 나와 전혀 다른 토양에서 자라지 않았습니까? 바벨론과 같은 사람이 여기 있구나 싶은 것이죠. 그래서 결혼을 누군가가 이렇게 정의를 하더라고요. 결혼 생활은 이 세상에서 가장 즐기고 심각한 죄인을 평생 관찰하는 것이다. 그것이 또 나이기도 하죠. 그 안에는 갈등이 있습니다. 계속된 의견 차이가 있습니다. 음식의 입맛부터 말하는 표현이 다릅니다. 돈에 대한 생각, 자녀에 대한 양육, 또 타이밍에 대한 것까지 하나부터 10가지가 다 로또더라. 하나도 안 맞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낯선 땅, 낯선 토양이 바로 나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세팅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부르짖는 주제가가 안 먹힌다면 그곳이 어디든 바벨론이라는 것이죠. 또요, 내가 원치 않았지만 그곳에 지금 훈련을 받고 있다면 바로 축복의 바벨론이 시간이 되고 있더라. 저는 그래서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요, 생각난 것이 전전에 사역했던 이 큐티했던 또 우리들 교회가 생각이 났어요. 저는 이성적인 사람인데 그곳의 토양은요, 너무나 감성적이고 또 감정을 토로하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제 이야기를 안 하는 사람인데 거기는 모두가 자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안 맞고 혼돈하고 또 늘 피드백을 하고 받는 것이 저에겐 너무나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교만한 저를 다루시기 위해서 그곳에 보내셨구나. 지금은 그래서요, 저의 사역에 가장 큰 영향력을 줘서 큐티 목회를 하는 그런 밑거름이 되게 한 시간이었음을 이렇게 보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낯선 땅에 원치 않는 사람들을 옆에 붙여두셨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붙여넣어서 너무나 힘든 시간이 있습니까? 오늘 그곳에서요, 바벨론의 훈련을 우리들은 받아가야 되겠더라. 오늘 그곳에서 낮아짐으로 또 하나님을 섬기며 회복될 수 있는 우리 모든 올리브 식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번 한가위에도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더라도 또 갈등 중에 있는 식구들이 있더라도 그 가운데에 우리가 낮아짐으로 이 시간을 잘 통과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한번 기도하겠습니다.